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30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봅시다. 사사기 9장 30절에서부터 끝절 57절까지입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어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 있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게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리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문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넣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더베스에 가서 더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구약을 보면 지명 아니면 이제 인명, 사람의 이름 때문에 전체적인 스토리 맥락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주석도 찾아보고 관련 서적도 읽어보고 또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서 이제 저는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는 것과 말하는 제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더군다나 이제
아침이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이제 깬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도 저는 1시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정신이 똘망똘망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9장 30절에서 57절 내용을 뭐 이런저런 좀 그 지역적인 것들을 빼고 큰 스토리로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어요.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형제를 아비멜렉이 죽입니다. 근데 죽일 때 그냥 죽이느냐?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세겜 사람들을 동원해서 함께 죽여버려요. 근데 세겜은 자기의 외가가 있는 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일종의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 둘 사이 동맹 관계가 깨지고 서로 반목하고 배신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오늘 그 얘기가 바로 9장 30절에서부터 57절까지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스토리를 쭉 살펴보면, 이전까지 기드온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그런데 그 부흥의 불길이 급격하게 꺼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부흥의 불씨, 말씀의 불씨, 은혜의 불씨가 급격하게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 오브라에 있는 자기 집에 둠으로 그것을 우상처럼 섬겼던 것이 첫 번째 올무요 시작점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씨가 꺼지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불씨가 꺼졌다, 부흥의 불씨가 꺼졌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손을 잠시 거두시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쉽게 얘기하면 9장 30절에서 57절은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과 불씨를 정확히 얘기하면 거두어 간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불씨를 꺼뜨린 거죠. 그런데 그냥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팔짱 끼고 잠시 보고 계시니까 난리도 아닌 거예요. 서로 물고 죽이고 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끌어오는 욕망과 쾌락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안 보이세요? 저는 제 안에 그게 보이던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욕망과 쾌락과 쾌감과 욕심을 말씀과 은혜의 불씨로 꽉 눌러놓지 않으면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제 욕망을 저는 제 힘으로 제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방편을 거두어 가십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초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인간적으로 예수 믿든 안 믿든 보편적인 인간사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요. 이것도 굉장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뒤로 훌쩍 넘어가시면 46절에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어요.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여기서 보루란 말은 성체예요. 성벽, 성체. 그런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가 어디냐면 엘브릿 신전이라고 했어요. 신전. 이방 신전. 우리로 얘기하면 성전. 여기 보루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도피처예요. 도피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피성.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누군가를 살인했을 때 우리 도피성에 피난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죽일 수 없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여호와 신앙을 믿는 사람이든 이방신이든 그들만의 도피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전쟁을 하다가 그 신전의 도피처에 들어가면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요. 그래서 굶겨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데 아비멜렉은 그 도피처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금기사항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 이성,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최상의 규범과 도덕을 훌쩍 뛰어넘는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6,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얘기해요.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치고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우리 시연행사라는 말 있잖아요. 시연행사. 몸소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가짜지만 왕이에요. 왕이 직접 이렇게 사람을 죽여야 돼 라고 알려주는 법은 없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아비멜렉이 그만큼 포악하고 잔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도 최소한의 경계가 있는 법인데 아비멜렉은 그것을 뚫고 나가버렸어요. 우주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인간의 상식과 경계를 훌쩍 뛰어넘는 포악하고 잔인한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믿는 공동체에서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가 꺼지면 그래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가 꺼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공동체 안에 잠자고 있던 악의 세력이 누군가를 충동해서 그를 통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씨를 말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청월한 교회 공동체에 은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의인 10명, 의인 5명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구약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 1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다. 여기서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은혜의 불씨를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 주셔야 돼요. 저와 더불어. 그러면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가 내 안에서 꺼지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더 무섭습니다. 스탈린, 히틀러, 김일성 다 기독교인입니다. 어릴 때 흔히 말하는 주일학교를 나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은혜의 불씨가 꺼지고 그들 안에 있던 악의 세력이 흥황하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해지고 포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간단히 보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왜 그나마 이 정도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력이 우리 악의 세력,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쾌락, 욕심, 음란함 이런 모든 것들을 꽉 누르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은혜의 방편을 여러분들이 포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노가 없고 닻이 없고 돛이 없는 배처럼 방향 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안에 은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십시다. 우리 청월함 교회에 은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한 가정 공동체에 막 아빠는 막 술 먹고 개판치고 막 자식 새끼들 속썩이고 막 그런데 기도하는 어머니 한 사람으로 인해 그 가정이 악의 세력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은혜의 불씨가 돼서 누군가의 영혼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악의 세력이 바라는 것을 꽉 누르는 힘과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이렇게 대단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월함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은혜의 불씨
말씀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은혜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게 하시옵소서. 아니, 부흥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간증들 너무 많이 듣잖아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 장로님의 간증, 어떤 집사님의 간증. 예수 안 믿는 가정 속에 혈혈단신 들어와 층층 시야 그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가문을 구원하는 역사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간증을 통해 들어봤습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가정 속에 부르짖는 의인의 기도 하나가 악의 세력을 잠잠하게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이 부흥의 불꽃, 은혜의 불꽃, 이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짝짝꿍 잘 맞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요담의 저주처럼 살아남은 한 명의 아들이에요. 기드온의. 그의 저주처럼 예언처럼 서로 물고 죽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죽여요. 말로. 행동으로 서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가만 놔둬도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방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서로 아들을 삶아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먹을 게 없죠. 예수 믿는 사람도 은혜의 먹거리가 떨어지면 누군가를 죽이는 흉악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만큼 악해요. 내가 아직 착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직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악의 세력, 우리 악의 규모는 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력,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욕망과 쾌락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거두어가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렇게 하는 최고의 나를 지키는 강력한 도구는 뭡니까? 날마다 은혜를 내 안에 풍성하게 받는 거죠.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아무튼 세겜과 아비멜렉 둘은 결국 서로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54절. 자, 53절, 54절 볼게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으니라. 유치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막 걸렸어. 아니면 뭐 사고를 당했어.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막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구나. 그거 정말 큰 은혜죠. 그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가장 결정적이고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건 큰 은혜예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아비멜렉은 뭘 했냐면 여자에게 죽는 것이 너무 창피하니 네가 나를 죽여라. 자존심을 세우고 죽습니다. 악인의 마지막은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는 건 자존심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몰고 가도 자존심을 지키기에 바쁩니다. 악인의 특징은 자존심만 있습니다.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만 있어요. 자존심이 강하니까 낙심도 깊이 되죠. 원래 낙심과 자존심은 쌍둥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낙심과 자존심은 쌍둥이라고.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낙심도 커요. 아무튼
아비멜렉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며 죽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죽습니까? 돌에 맞아 죽잖아요. 사랑으로 인생을 마무리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똑같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의 마지막이 사랑으로 점철되잖아요. 마무리되잖아요. 아비멜렉은요, 자존심으로 끝납니다. 악인의 마지막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머물 자리는 없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겉멋부리지 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기도하십시오.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존심 부리지 말고. 제가 이번 수련회 때도 우리 리더 우리 MT 갔을 때도 그 얘기했어요. 얘기하다가 단무지 기도해라.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맞게. 왜 이렇게 겉멋부리냐?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심 세우냐? 또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54절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여자의 손에 죽는 것이 쪽팔리다. 창피하다. 죽는데 창피하고 안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니까 오직 그는 자기만 남았어요. 악인의 특징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교만한 무기다. 교만함과 자존심은 쌍둥이다. 얼굴만 다른 이란성 쌍둥이다. 그러니 힘들 땐 힘들다고, 괴로울 땐 괴롭다고, 울고 싶을 땐 울고, 아플 땐 아프다고 하는 것,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제1의 비결이다. 이제는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기도합시다.